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서에다가 두 군데에 동그라미를 좀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군데는 12장 1절 중에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두 번째는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주보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영적 예배라고 해놓고 물음표를 해놨죠, 그죠? 그 물음표의 의미는 영적 예배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죠? 말을 읽으면 이게 알겠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잖아요. 영적 예배라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 영적 예배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풀어가고 이해하는 키워드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두 군데에다가 여러분들에게 동그라미를 치시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늘 그 생일 맞으신 우리 분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하는 날인데요. 4월 달은 우리 심수연 집사님이 4월 26일이든가요, 그죠? 그날이 생신이신데 예배에 들어오시면 함께 축하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심수연 집사님이 아직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축하는 이제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4월 달에 우리 생일이신 우리 심수연 집사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고 이제 우리가 성서 이야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4월 19일이에요. 참 놀라운 날짜죠. 4월 19일.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4.19 혁명이라는 정말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날이 4.19 혁명인데 오늘이 딱 그날이죠. 4.19 혁명 60주기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아무튼 그 얘기를 가지고 제가 길게 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4.19 혁명을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4월 16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만은 세월호 사건 6주기가 되는 날이 이제 이번 주 4월 16일이었고요. 그래서 4.19는 60주기, 또 4.16 세월호 참사는 6주기를 맞은 날. 시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시간은 크로노스처럼 이렇게 흘러가지만 우리가 4.19를 기억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한 이런 일들은 카이로스로 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60년 전에 크로노스처럼 흘러가 버린 이야기가 아니라 늘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카이로스로 4.19 혁명은 살아있고 세월호 참사는 살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역사가 조금이라도 잘못 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사건들이 부활해서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역사예요. 부활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계속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는 매일 아침 내가 눈을 뜰 때마다 부활하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내가 오늘 부활했구나. 새로 부활한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특별한 날 저희가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리고 일본 말에 수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수행. 근데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면은 그 불교 용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죠? 불교에서 많이 쓰니까 우리가 뭐 묵상, 큐티 이런 말을 쓰듯이 불교에서도 뭐 수행, 뭐 여러 가지 말을 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수행인데, 근데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 사전에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 그 뜻이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수행이라는 말의 일본어 표현이 더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한국 사전에도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제 한국말로는 그 중에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딱 적합한 표현이 행실을 닦는다. 이런 말이 있고, 마음을 닦아 행동을 바르게 한다. 여기 행실이라는 거하고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닦는다는 거죠. 근데 일본어 그 정의는, 일본어로 된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을 자기의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일본말로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부처님이 설교하신 그 가르침을 몸을 통해 실천하는 것, 이것이 수행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 영적 예배라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행이라는 거 그리고 몸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번역이 조금 달라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그래서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그리스 말로 된 성서에는 어떤 단어가 쓰였냐면은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 로기켄 또는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로기켄 그 다음에 로기코스 이런 말을 들으시면 다른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로기켄, 로기코스, 로고스가 생각나죠, 그죠? 그거예요. 이때 쓰인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이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똑같이 이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서를 뒤로 가셔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다 펴셨으면 오케이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알아듣게. 다 펴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 한 분만 오케이십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펴셨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했을 때 그 신령한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로기켄, 로기코스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영적이라는 말로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신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일본어 성서를 보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미코토바로 되어 있어요. 미코토바. 신령하다든가 영적이라든가 그런 말이 아니고 미코토바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경우는 일본어 성서 번역이 더 정확해요. 신령하다, 무슨 영적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를 들면 미코토바, 말씀. 그리고 원래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제 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당시는 헬레니즘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의 문화와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사상과 그리스의 언어와 그리스의 사고방식이 보편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예수님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요한이 고민을 하다가 선택한 단어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부터 성서에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의 철학과 그리스의 사상과 어떤 그리스의 종교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어떤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로고스와 같은 분이다. 근데 그 로고스와 같은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 그럼 원래부터
그리스 사람들과 그리스 철학자와 그리스 사상가와 또 그리스 종교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요. 이거를 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의 원본이 되는 어떤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어떤 원본인 어떤 뭐 사상이라든가 무슨 어떤 물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에 아주 그냥 그 변할 수 없는 오리지널 뭐 이런 걸 설명할 때 그리스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인도 철학과 사상과 인도 종교에도 있고 그 개념이 다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힌두교에 혹시 힌두교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보신다든가 불교를 공부해보신다든가 이슬람을 공부해보신다든가 모든 종교의 사상에 이 로고스와 같은 개념이 다 있어요. 너무 신기한. 어쨌든 그게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요.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그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이것이야말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합리적인 예배니라. 이것이야말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그 예배가 이성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예배야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입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성서를 읽을 때라든가 예배를 이해할 때 훨씬 잘된 번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뀔 날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번역을 해놓고 보면 포인트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야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포인트가 어디로 가겠어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좀 어떤 상징적으로 표현을 해놨는데 이 말의 의미는 생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나를 번제로 드린다는 걸까요? 당연히 그건 아니겠죠.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뭐겠습니까? 아까 제가 수행이라고 하는 말, 또 수행에 해당하는 우리 기독교에 익숙한 말 중에는 훈련이라고 하는 말이죠. 훈련. 근데 훈련이라고 하는 말의 한자를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교훈을 닦는다는 말이에요. 교훈을 갈고 닦는다는 거예요. 왜 교훈을 갈고 닦죠? 실천하기 위해서. 그 교훈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잘 갈고 닦는 이유는 행동하기 위해서,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죠.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말과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같아요. 포인트는 뭐냐? 아까 제가 일본어의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실천한다 그랬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실천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의 몸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놀라운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한, 크게 보면 예배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런 형식의 예배, 우리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본문과 정해진 어떤 형식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거는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예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배우는 예배죠.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배우는 예배예요. 그리고 그 배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과 우리의 삶으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예배, 이런 예배예요. 근데 이 예배가 끝나면, 예를 들면 우리의 예배도 한 12시 좀 지나면 끝나죠. 그 예배가 끝나면 그럼 예배가 끝나는 거냐. 그리고 그것만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죠. 그것도 1시간 내지는 1시간 10분 정도. 그럼 나머지 시간은 다 예배가 아닌 거냐? 그럼 우리는 예배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냐? 그거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차원의 예배가 있고, 그리고 그 차원의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다른 차원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그 다른 차원의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 말을 바꾸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성서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교훈을 내가 실천하는 그 실천이야말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예배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는 이렇게 두 개의 차원이 있고, 예배를 이해할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 로기켄이라는 말을 신령하다는 걸로 번역한 거는, 이제 원래 그렇게 번역할 시대에는 그게 이제 적절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성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그다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신령하다, 무슨 영적이다, 그거는 그렇게 적절한 번역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들을 몇 가지 지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찾으셨으면 OK를 알려주세요. 아이고, 우리 장 집사님이 제일 빠르시네. 우리 박미영 집사님? 아까 박미영 집사님도 되게 빠르시던데. 다들 목소리들이 젊고 아주 이렇게 예쁘셔서. 우리 윤희도 찾았구나. 윤희도. 오케이.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우리가 뭘까요? 우리 손흥일 선생님, 여기서 말하는 너희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또는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사람들?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스님께서는.
우리 저기 손흥일 선생님의 어떤 그 수행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뭘까요? 손흥일 선생님이 대답 못하시면 그 옆에 사모님. 아니 저기 누구야 우리 저기 손흥일 선생님의 사모님. 손흥일 선생님 사모님. 이게 뭘까요, 뭐?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안 들리는 건지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기세훈 집사님, 이때 우리, 너희, 이거는 뭘 말하는 걸까요? 네, 네. 서론이 길다. 뭐라고요? 네네, 그것이 말이죠. 네. 인간의 믿음, 내 자신, 음, 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하시는 방법은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 우리의 몸. 너희, 그렇죠, 그렇죠.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기집사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안 나오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린 건데,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몸입니다, 몸. 그냥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굉장히 막연해지죠. 너희 안에 거한다 그러면 되게 막연해지죠. 근데 거기서 너희와 우리는 몸이에요, 몸.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그 말도 사실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이 뭔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말은 알겠는데 이게 막연하고 애매하단 말이에요. 성서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알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는 거. 근데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런 구절들은 확실하게 이해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서로부터 받은 그 교훈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실천하는 상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 내가 받은 교훈이 실천되고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런 실천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모두 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훈을 아는 거하고는 별도예요. 알고 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배웠다, 알고 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성서의 의미가 그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거는 50%예요. 그게 100%의 예배가 되려면 그것이 내 몸을 통해서 실천이 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100%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예배를 이해해야만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한 이유예요. 한 가지 차원에서만 예배를 이해하고 다른 차원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거는 불완전한 예배 이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고린도전서 13장. 자, 거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펴셨을 텐데, OK를 알려주세요. 다 펴셨죠? 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지금부터 같이 보시는데요. 1절, 2절, 3절까지는 포인트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은, 사랑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 나오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이건 다 종교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죠?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무리 많아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사랑이 없으면 말짱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면서 4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건 뭐냐? 아니, 예언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았다고 해도 필요 없다고 그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도대체 그 사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서 4절부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쫙 그 리스트가 7절까지 나와요.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이 뭔가를 쫙 리스트를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나오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사랑은 오래 참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으니까 사랑이 아니고 사랑들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단수지만 사랑들은 복수잖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온유한 것이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으니까 사랑이 아니고 사랑들이어야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데 헬라어 성서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서에도 사랑은 단수로 나와. 그런데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단수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여러 개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이거 퀴즈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퀴즈에 한번 누가 대답해 보시죠. 멋있는 커피잔을 들고 있는 박미영 집사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좀 전까지 제가 드린 설명을 참고하시면 조금 대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생각해 보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우리 사모님? 네. 사모님은 너무 날카로워. 진짜. 문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문법적으로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모님은 너무 날카로워요. 자, 지금 중간에 들어오신 우리 조임숙 집사님. 알겠습니다. 자, 우리 누구야? 도담이 엄마 유세현 집사님. 놀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 모든 게 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죠. 옳으신 말씀이에요. 기집사님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그게 말이죠.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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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아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 기집사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오! 지금 기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99%에 가까운, 100%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왜 고린도전서 3장이 이렇게 되어 있냐면, 13장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사랑의 실천인, 사랑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걸 배웠어요. 이게 이제 50%의 예배라 그랬죠? 50%의 예배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교훈을 받았어요. 그럼 나머지 50%의 예배는 뭐라 그랬죠? 이것을 내 몸을 가지고 그 사랑의 교훈을 실천할 때에야만 진짜로 내가 사랑을 알고 있는 거고 사랑을 배웠다고 할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사랑의 실천이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이 하나의 행동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말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하나만 얘기를 했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오래 참을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래 참아서는 안 되는 일들도 많아요. 그쵸? 그런데 성서가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라고만 딱 해놓으면 우리는 참아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도 참아야 된다라고만 생각할 거예요. 오래 참아서는 안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냥 죽어라고 오래 참는 게 맞다라고만 아주 고통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사랑을 실천하다가 내가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만 해놨다면. 그런데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는 오래 참지 말아야 할 때도 있어요. 또 사랑은 때에 따라서는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잘못하고 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주고 인내하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참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지도자와 정부를 향해서 분노를 통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사랑을 나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오래 참는 모습으로 어떤 때는 온유한 모습으로 어떤 때는 단지 시기하지 않는 것만으로 어떤 때는 자랑하지 않는 것만으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그 얘기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나와 있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 여기다가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인생의 어떤 그런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더 다른 것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다. 이것도 사랑이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성서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러한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더라. 그런 여러분들의 많은 그 경험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서는 이렇게 계속 새롭게 해석돼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내용이 여러분의 개인적 경험과 해석을 통해서 내용이 첨가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맞지 않는 경우에는 성서의 내용을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성서는 문자적으로 기록된 딱 그것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했지만 그것도 나라와 국민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건 그건 당연한 사랑의 행위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어떤 촛불 집회에 가면 안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들을 걱정했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을 걱정했다면, 그 다음에 돌아가신 농민이 계셨죠? 경찰에, 예. 혹시 그 성함이 누구 기억하시는 계십니까? 백남기 어르신.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와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그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래 참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촛불 집회에 나가서 그런 현장에 나가서 당장 멈추라고 큰 소리 치고 분노를 표출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가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서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라고만 얘기를 해놨다면 지금 일본 정부가 이렇게 코로나를 수습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금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고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도 않고 우리나라로부터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계속 국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검사받고 싶어도 검사도 못 받게 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내가 빨리 검사받고 조심하고 싶다고 그래도 검사도 못 받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감염자가 늘어나니까 공포 분위기만 조성하고 이런 어떤 지도자와 정부를 향해서 오래 참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당신 하는 걸 멈춰라. 지금 당신이 하는 방식을 바꿔라. 그 고집을 꺾지 않으려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사랑하고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같은 시민들을 보호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서의 교훈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해하려면 성서를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성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성서를 읽는 방식이 새로워져야만 도대체 성서를 읽기는 읽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이 성서의 교훈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괴리감, 그 거리를 이렇게 좁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했다면 촛불을 들어야 되고 큰 소리를 내야 되고 데모를 해야 되고 또 지구의 환경을 이렇게 걱정하지 않는 선진국 지도자들을 향해서 분노의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사랑하고 환경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사랑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이 세상과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회사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현장을 적용해 여러 가지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온유함으로 사랑에 따라서는 시기하지 않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자랑하지 않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교만하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식이 어때요?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로 경우에 따라서는 타이르는 말로 경우에 따라서는 같이 울면서 그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건데 이처럼 이렇게 우리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뜻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우리의 몸의 상태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진짜 예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그렇게 해야 100% 완전한 예배 이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거의 2000년 전에 가르쳤던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뭐 우리가 다니고 있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교회에서 이 예배를 설명할 때 그냥 교회에 나와가지고 뭐 찬양을 1시간 하고 뭐 기도를 1시간 하고 뭐 철야 예배를 막 2시간 하고 금식을 40일 하고 뭐 이런 것에만 막 예배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적 예배, 영적 예배, 영적 예배만을 얘기하는 건 그거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이미 깨달았던 예배에 대한 이해를 2000년이 지난 이 개명된 시대에 2000년이 지나가지고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지혜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그런 이해만 하고 있다면 오히려 2000년이 지난 우리는 예배에 대한 이해가 퇴화한 거예요. 2000년 전으로. 2000년 전보다 더 옛날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해는 더 퇴화돼 버린 거예요. 대단히 안타까운 거죠. 저는 지금 우리 교회 교인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성서의 메시지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모든 것을 영적인 것으로만 얘기하는 그런 교회나 그런 목회자들이나 특별히 그런 목회자들이나 그런 교회가 사실은 이런 성서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를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예배라는 걸 이해할 때 왜 4.19라는 게 중요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문제를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제정책을 펴는 것에 있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거에서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지 어떤 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서는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성서 따로 선거 따로가 아니에요. 성서 따로 뭐 자민당 따로 아니에요. 도대체 자민당과 공명당이 정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딱 발견하려면 그걸 제대로 캐치하려면 성서를 바로 알면 뭐가 잘못됐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해결해 가는 데 있어서 미국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한국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 일본은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과 이 성서의 메시지는 이렇게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성서를 지금 나누는 가운데 중요한 건 어떤 두 가지 키워드는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실천이라고 하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실천. 당연히 내 몸이죠. 실천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굉장히 막연한 나예요. 누가 실천하냐? 내가 실천한다. 근데 그 나는 누구냐? 막연하단 말이에요. 어제의 나냐? 오늘의 나냐? 내일의 나냐? 아빠로서의 나냐? 목사로서의 나냐? 남편으로서의 나냐? 누구냐? 내가 실천한다라고 했을 때 그 나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나냐? 남편으로서의 나냐? 남자로서의 나냐? 50대로서의 나냐? 40대로서의 나냐? 나는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누가 실천하죠? 내 몸이 실천하는 몸. 이 몸은 막연하지 않아요. 남자여도 내 몸이고 아빠이라고 해도 내 몸이고 목사라 그래도 내 몸이고 50대라 그래도 내 몸이고 40대라 그래도 내 몸이죠. 내 몸은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실천한다. 그건 되게 막연하지만 내 몸이 실천한다는 건 막연하지 않아요. 자, 누가 실천하냐? 내 몸이 실천하는 거. 지금 내 몸이 여러분 몸을 느끼실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말을 느낄 수 있죠? 그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서의 교훈을 실천하는 말이냐? 내 언어가 성서의 교훈을 실천하는 말이냐?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까지 내 몸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이 성서의 교훈하고 어긋나 있는지, 성서의 교훈하고 어긋나 있지 않은지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내 몸의 움직임이 성서의 교훈과 같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정직하게 회사의 일을 처리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는 거예요. 잘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사람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도와줬다.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내 책임을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책임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내가 그걸 잘 했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반드시 뭐 성서적이어야만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해야 될 일을 내가 그때마다 잘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라고 이해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산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산 제물. 제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산 제물이라는 말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의 불일치예요. 제물은 뭐죠? 제물은? 여러분 구약 성서에 번제라든가 화목제라든가 제물은 뭐예요? 제물은 짐승인데 짐승의 목을 끊어서 피를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게 제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의 모순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서의 교훈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상태, 그 삶의 상태, 그게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산 제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성서 속에 나와 있는 옛날 이야기 속의 제물이 아니라 번제, 화목제, 뭐 속죄제, 속건제 그런 제물이 아니라 지금 나와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다. 근데 그 제물을 우리의 몸을 끊어가지고 피를 쏟아야 되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거. 우리의 몸으로 내 상황에 맞는 그 실천을,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산 제물이고, 그것이 거룩한 제물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이해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이성적인 예배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와 관련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의 이해가 조금 이렇게 깊어지시고 조금 더 넓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의 부활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제가 지난주 카톡에다가 남긴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화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죠? 나에게 부활이라는 건 무엇인지, 우리 집안의 부활이라는 건 무엇인지, 내 인생에 있어서 부활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그 부활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 화두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봤는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키워드, 또 하나의 화두를 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나는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우리 기집사님, 손집사님이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잘 하고 계신다면 예배를 잘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박미영 집사님, 또 김지영 집사님, 김남주 집사님, 우리 장영수 집사님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는 어떤 한 개인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살펴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어긋나지 않고 스텝이 꼬이지 않고 잘 할 때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삶에 성서의 교훈까지 생각하면서 내가 내 삶을 내 몸을 통해서 실천할 때 그거는 퍼펙트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수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린 새로운 화두, 키워드, 예배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삶이 수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배의 이해와 관련해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마 여러분들 속에 간증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특별히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아내 사모님을 통해서 그런 간증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사모님의 아르바이트와 관련해 가지고 사랑은 뭐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온유하고 그 가운데 그 엄청난 그 어떤 그 고통, 그 사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 그런데 그 고통을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수행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그것을 수행해 나갔던 어떤 이야기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한 이해를 너무 새롭게 하셨으니까 그렇구나. 옛날에 그것이 예배였구나. 예배가 될 수 있었구나. 그런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가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잘 모르고 제 가까이에는 이제 제 아내가 있으니까 저는 사모님으로부터 정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했고 제가 많이 배웠고 제 아내한테 오늘 제가 나누는 이런 그 이야기들은 사실 뭐 1년이 더 된 준비를 통해서 또 제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또 제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나의 부족한 점을 매일매일 보면서 준비했던 1년이 넘게 준비했던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참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것이 예배였고 그게 수행이었구나. 그게 예배였고 그게 수행이었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우리의 예배였구나.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안타까워요. 그게 지금 안 되는 것이.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나눴던 이야기를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십시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라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수행이라는 것, 훈련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수행과 훈련이 곧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실천과 상황이라고 하는 키워드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버무려서 여러분의 이해가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새롭게 서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과의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아까 제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가깝게는 우리나라가 세월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